예, 오늘 1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음녀 심판 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제목이 제가 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음녀가 심판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러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부가 있어야 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런데 음녀가 심판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음녀가 심판되는 것과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 서로 상반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을 다 이제 어떤 세력이 다 가져갈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제 털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털려. 교회는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도, 이 종교 집단들도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종교만 봤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에는 가증한 것들이 많거든요. 가증한 종교, 가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어미, 그 어미 하나만 이제 막 본 건데, 누가 주도해 갈 것이냐 앞으로의 이 세계 판도를. 그래서 모든 이 재물과 모든 영광이 다 그 종교에게 쏠리니까 그 종교는 더 커지죠. 네, 더 커져요. 왜냐하면 뭔가 보이기에 좋고 완벽해 보이면은 사람들이 그걸 더 추앙하고 저기에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거기 막 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가 더 쌓이죠. 재물이 더 와요. 그리고 모든 영광이 그 사람에게 다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은 그건 저건 이단이다.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거든. 그것도.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막 섞여서 이제 그들을 동조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여요. 성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18장에서 주는 의미가 커요. 왜 그러냐면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모든 재물과 땅이 다 그 어떻게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이죠. 거짓 그리스도인에게 간 거예요. 가짜에게 다 쏠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 느낌이 이건 뭔가 나는 버려졌나? 내가 믿는 종교가 맞는 종교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인가? 그런 막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될 거고 말씀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막 주겠죠.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라가려는 종들에게. 근데 그 당시에 자신들은 핍박받고 아무것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받는 그러한 삶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게 뭔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우람해 보이고 진짜 주인 같아 보이는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짜 참 주인이 마치 이 거대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저 조직이고 저 사람들인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따라가는 자를 완전히 구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니?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맞다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도가
자신들이 이 땅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드디어 오늘 이제 오시는데 그 왕이 딱 오셔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루 동안에 망하였도다. 그런 비참한 시세가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많은 땅덩어리와 이 부를 어떻게 뺏길 수 있느냐.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다 내 거였는데. 그렇지만 승리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늘의 성도들이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정말 생명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여기 앞에 빠졌어. 참된 성도, 참된 선지자, 참된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인 거죠. 이 땅에는 교회 안에 섞여 있고 종교 안에 섞여 있고 세상 속에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만 포장되어 있고 가식되어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과의 이제 전쟁에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서 누가 하나님께 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 그들의 핍박과 압박은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판도를 보고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다면은 그걸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해서 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그들이 가진 권세와 부와 영광과 종기 그런 것들을 다 뺏어서 이제 하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도들에게 참된 성도들에게 분배해주는 그런 때가 된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 이 하늘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들이? 죽어서 올라간 거예요. 이들의 영혼이. 그들이 죽기 전에는 비참했죠. 참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것들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이제 때가 된 것이죠. 이들이 사실 그걸 원하고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았죠. 자신이 뭐 부를 원하고 존귀를 원하고 영광을 원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런 부와 존귀를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결국은 배도하게 돼요. 배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것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걸 따라가다가 그걸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나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도 들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에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죠. 근데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의 재물을 보고 결혼한 여자가 행복을 느끼겠어요? 남자의 재물을 보고 결혼하면 남자가 재물이 없어지면은 이 행복이 사라지고 결국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어려움도 같이 하고 부도 같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야 서로 의가 하나가 되는 거고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뭐 요즘에는 나이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결혼하고 싶은 뭐 상대 나이도 없어졌어 이제는 뭐.
40살이 차이가 나고 50살이 차이 나도 돈만 많으면 그냥 사는 거야. 그건 진짜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한데 어디든지 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다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싸우는 것도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안 싸워요. 안 싸우면 돼. 그냥 끝내면 되는데 싸우는 이유조차도 결국 하나가 돼야 앞으로 우리가 둘이 잘 살아갈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싸우는 것도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예수님하고 안 싸웠겠어요? 하나님하고 안 싸웠겠어요? 마음에서 숱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이거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생각으로 보면은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은 예배 가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에 막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저도 막 금식을 했는데 금식 다음 날에 금식하는 동안에 응답은 엄청 많이 왔는데 금식이 딱 끝났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붕 뜬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일이 더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마음이 정말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수십 번 수백 번의 마음의 전쟁이 있어요. 또 누구와의 갈등이 있으면 기도가 또 안 돼요. 또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한 것과 똑같이 이 참된 성도들, 참된 사도들, 참된 이 선지자들도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갈 것이다. 나를 그렇게 응지에 버려두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끝까지 가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하늘에 있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그냥 글씨로 읽기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에 얼마나 그 죽을 때까지 받았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다. 언젠간 내가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살다가 나온 이 할렐루야 이 고백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오늘 19장을 읽어보면은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예요. 근데 19장에 등장하면서 음료가 18장, 17장에 이제 소개가 되고 그의 몰락까지 완전히 기록이 된 다음에 네 번의 할렐루야가 연거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할랄, 찬양하라입니다. 찬양하라. 그리고 야, 이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받은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도리어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냥 그들이 주는 돈도 받고 그들이 주는 땅도 받아서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겠죠. 마지막 시대 기근 시대에 다 배고프고 표를 받아야 먹을 게 있는 그런 시대에 그걸 못 받아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서 뒤돌아보면은 받은 것이 핍박과 환난뿐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은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입장을 본 것이 아니라 이걸 통과한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베풀 것인가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음녀는 심판을 당했고 자신은 억울함을 푸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가짜야. 네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라면 너를 왜 이렇게 궁핍하게 하겠니? 우린 이렇게 부잔데 떵떵거리고 말이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했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생각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허울만 좋은 그 가짜 교회가 성도가 가짜 성도가 그 여기저기서 막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색출하는 막 그런 모습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신들이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받을 처벌과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을 하나라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도 이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겠죠. 오늘 찬양할 때 저는 제일 은혜가 된 찬양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거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면 더 좋겠고 뭐 죽을 때 하면 그것도 뭐 좋겠지만 살아생전에 교회도 좀 많이 세우고 또 특별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경험을 했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어쩐지 저는 알고 그 자녀들을 위한 마음 제 친구 중에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자녀들 얘기를 제가 듣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들만의 고통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잘 자라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세상과 너무 다른 시스템 안에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인간관계라든지 돈을 쓰는 문제라든지 친구 문제 뭐 직업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면에 다 제재를 받아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 자녀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남편들이 세상에서 일을 다 하고 돈을 벌어와서 자녀를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근데 목회자의 자녀들은 또 달라. 제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나같이 많이 하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찬양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우리가 한 얘기가 그냥 한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이죠. 이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신이 목숨은 잃었지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자신은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여태까지 누렸던 가짜 주인이 땅 주인 행세를 하고 이 재물의 주인인 행세를 했던 그들의 때가 끝나고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교회에게 주셨다는 그거 확실하게 느낀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음녀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도드라진 거예요. 이들이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새삼스럽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 옳았다고 하는 강렬한 확신 가운데 이게 선포된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야 엉뚱한 거 믿고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그랬고 너네 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너희들 다 잘못 생각했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쭈그러들었었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에 여러분 쭈그러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영광과 부를 가진 그 가짜 그 성도들, 가짜 사도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 가짜들은요 3년 반, 7년 고작 누려봤자 그 정도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영광,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야지 너네 미래가 좀 밝겠는지 판단을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편에 서야 되느냐, 잠깐 주는 명예나 영광의 편에 섰다가 한꺼번에 망할 것이냐, 우리한테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녀를 심판하고 또 음녀뿐만 아니라 음녀와 함께했던 땅의 임금들, 대통령들, 이 땅을 호령했던 그 권세자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 이제는 내 세상이야 라고 그렇게 호령했던 그 사람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 심판 잘하셨어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렵게 이렇게 썼지만, 고급스럽게 썼지만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하나님 심판 너무 잘하셨어요. 나 저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것들이 가짜 왕이고 가짜 주인인데 자기가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여기 큰이라는 말이 여기 엄청 나와요. 큰 바벨론, 큰 성, 큰 음녀. 이들의 세력은 어떻다고요? 커요. 크니까 자기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다 가졌는데 어떻게 망해 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망해. 안 망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 커서. 이 큰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안 주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큰 거를 주면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날 사람도 여기 있지 않을까? 없을까? 컸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들이 무너진 이유예요. 교만한 이유고 패배한 이유예요. 더럽혀진 이유예요. 컸다는 것 때문에.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그들은 자기 혼자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그들을 되려 핍박하고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수고롭게 사는 거에 대한 그 피를 갚아줬어요. 이제 이거 두 번째 출애굽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크게 보면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내 백성을 꺼집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는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애굽 왕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들은 다 수장되어 버리는,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사상 최대의 또 출애굽이 또 펼쳐지는 것이죠. 4절에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자, 아까는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그 일반 성도들 뭐 다 포함된 그런 사람들일 텐데 이제는 보좌 옆에 하나님을 보필하는 24장로와 내생물이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그럽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참종들이죠. 이건 참종들. 하나님의 참종들,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사람들에게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자신의 종들, 그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너희들의 때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이 나라를 세우셨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지금 할렐루야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음녀가 심판했는데 심판의 이유가 이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이 땅을 더럽게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럽게 하다라는 얘기는 파괴하다, 부패시키다, 오염시키다. 이 땅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이 땅은 파괴되는 겁니다. 이 땅을 부패시킨다, 이 땅을 오염시키다. 이게 의미예요. 자, 음녀가 심판된 원인은 뭐죠? 죄 없는 하나님의 종도를 죽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종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압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들의 삶에 그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을 당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을 위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주로 일을 하십니다. 대통령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셔요. 세상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발뒤꿈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입으로 사용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다만 어떤 한 사람,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자기가 죽이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당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리면, 내가 가진 권세로 죽여버리면 저 사람 죽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인식하지 않은 그 죄를 물어요. 음녀를 심판한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신부가 준비되었고, 이제는 신부가 준비됐으니까 어린 양께서 혼인할 수 있게 됐다. 이것에 대한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할렐루야를 올려드린 겁니다. 여태까지는 가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하는 저 그리스도가 땅을 주물럭주물럭하고 다스렸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보였죠. 자기가 실권자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제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작의 때가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자신을 준비했다. 그래서 음녀가 심판된 다음에 혼인하게 되는 게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여러분 진짜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하고 딴딴딴딴 하면서 웨딩드레스 입고 그렇게 결혼을 합니까? 그러는 건 아니죠. 이건 하나의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제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한다,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음녀가 심판되니까 신부가 드디어 준비됐다. 이 얘기는 이 성도들 마음 안에 뭐가 진리인지를 잘 모르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걸 추종하는데, 저 사람들을 추종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의 마음에 내가 믿는 이 말씀이 맞는 건가라는 착각이나 혼돈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거짓 것을 믿게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그건 거짓말 같아 하면서 진짜 성경대로 될 거야. 그걸 믿고 자기가 목숨도 버리고 이렇게 다 한 건데, 그런 삶을 선택한 것 자체가요, 음녀가 심판당한 거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는 저 음녀를 따르는 것이 내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이제 끝내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음녀를 이제 거부하게 되죠. 그게 내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을 당하는 음녀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음녀와 나도 음녀가 되는 거고, 그런 사상을 내 안에서 빼버리면 그건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한 나라라고 보면 내 나라에서 추출된 거죠, 음녀가. 그래서 음녀가 심판된 후에 신부가 준비됐다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거짓이다라고 나를 믿고 꼬드기게 만드는 그 뱀의 간교함을 거부하고 내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음녀는 심판된 거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크거나 작거나 그 차이만 나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음녀가 심판되지 않았는데 신부가 준비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신부가 입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예요. 제가 이제
신부가 준비된 결혼식, 이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게 얼마나 이 19장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짓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를 배척했다, 그래서 죽기까지 어린 양을 따라갔다, 이걸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이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세마포라고 하는 이 천이에요. 가는 삼실로 곱게 짠 피룩입니다. 삼실이라고 해가지고 실이 있어요. 그걸 곱게 짜, 그래서 이제 만든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8절에서 보면은 입도록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입도록, 세마포를 입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너는 진짜 이걸 입어도 돼 하면서 누군가가 허락해줘야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럽니다. 신부가 입어야 되는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서, 이 옳은 행실은 이 시대에 보면 뭐예요? 내가 음료의 말을 거부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행실을 말해요. 순교할 수 있는 행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실이요. 진리의 말씀과,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의 말씀은 예수예요. 또 말씀을 실행에 옮긴 성도, 이건 뭐예요? 신부. 말씀을 실행에 옮긴, 이게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말씀이 맞다라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거를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마포 옷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거 작은 행실을 이렇게 실천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마포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삼실로 곱게 짠다 그랬죠. 이 삼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짜야 돼. 다 짜야 돼. 이건 뭐냐면은 선이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이게 아니라요, 이 사람의 모든, 이 신부의 모든 삶이 하나하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의 실이 되어서 짜지고 평생 짜져서 자신의 그 수치를 다 가릴 만큼,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만큼의 옷으로, 드레스처럼 끌리잖아요. 드레스가 끌릴 정도의 그런 넉넉한 행실로 만들어져서 된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 가지를 순종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옷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죽기까지겠지만 평상시에 죽기까지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시대에 죽기까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신부의 결혼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이게 예수거든.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 신부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하나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음녀가 그냥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거짓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뭘 말하는지 개의치 않아요.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대충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충 구원하면 되겠어요? 대충. 완벽히 구원하셔야지.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날입니다. 드디어. 이게 이제 결혼식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드디어 하나가 됐다. 말씀대로 산 것을 인정받는 날. 그런데 우리가 이 19장에서 좀 어려운 얘기가 1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그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아멘, 맞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죠. 그러면서 천사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막 이렇게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나는 경배받을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해가 쉬운데 그 다음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얘기가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천사가 요한이 자기 경배하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 요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각자 좀 생각을 해보셨죠? 무슨 뜻일 가능성이 많으냐면 지금 신부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이유, 세마포라고 하는 이런 옷을 받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을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그 세마포 옷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을 인정한 거거든요, 신부가.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한, 너도 하나님께만 경배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예언적 메시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할 일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분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 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이런 아주 포괄적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10절에 다른 번역본을 잠깐 이제 살펴본다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에서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이루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뉘앙스로 했고 뭐 성경 번역본이 제가 아까처럼 설명한 그런 번역본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번역본이 있고 번역 그 내용이 굉장히 다 달라요. 대부분 우리 개역개정에서 설명한 대로 대부분 그냥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그냥 한 번역본이 많은데 이 번역은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큰 범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신 것, 이 예언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된 거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다 그렇게 해서 된 거니까 영광 받으실 분들은 내가 아닌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오늘 11절부터 소개가 된 것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심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11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 4장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한번 봤죠.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라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하늘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요한이 다 보고 기록한 내용들로 짜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늘이 뭐 열렸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암시를 한번 하늘이 열린 걸로 암시를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9장 가서 하늘이 다시 열렸는데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15장에서 지성소가 열렸을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막 지성소가 열렸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누구냐면 백마를 탄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이 열릴 때 좋은 것도 있는데 거기다 심판 때문에 열린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다. 이거 이제 충심과 진실이다.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면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제일 쉬워요. 참되시고 진실하신 것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참되고 신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신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왜?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신부가 되거든. 하나가 되거든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랑? 그 세상에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 그 존재들을 심판하며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12절에 보면은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신밖에 그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예수님 자신밖에 모르는 이름이 그분의 관 위에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군지 알겠죠? 이분이. 백마를 타고 오신 분, 충실과 진실이다 참되고 신실하신 그분이고 또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계신 그분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함받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서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게 이름이 딱 써 있었어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든 착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그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뭐 머리 둘 곳도 없이 비루한 옷을 입고 사셨던 그분이 왕인 줄은 극히 소수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오시는데 그분의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은 지금 경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었던 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가? 라는 것이죠. 땅의 모든 왕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일을 계획해서 이 땅에다가 프로젝트로 풀어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만왕의 왕이고 저 사람이 만주의 주처럼 다 보는 거죠. 온 인류를 기만했습니다. 왜? 그의 부와 재물과 영광과 명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처럼 보였거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처럼 보였거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정권 교체를 딱 해버리니까요. 이제 그분에게 합류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사람은 정권 교체가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수청되는 거지 뭐.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사극이 참 드라마 중에서 잘 만든 것 같아. 배울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많이 열리는데 이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 왕자들을 여자들이 쭉 낳는데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냐에 따라 나머지 왕들은 죽어 귀양 가거나 궁궐에서 나가야 돼.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만왕의 왕 그분이 맞다면은 그분이 결국은 세자가 되는 거고 그분이 결국은 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야 미래가 짱짱할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게 사극을 보면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 막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도모하잖아. 악을 도모하잖아. 저 아들을 내몰고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울까? 저 아들을 빼버리고 저 아들을 왕으로 세울까? 보니까 맨날 아프고 금방 죽을 것 같고 보니까 비리비리하고 무식한데 저건 왕이 못 될 것 같아. 저거는 서열상 스승이지만은 똑똑해서 저거는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거기다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안 됐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 그 왕을 추대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싹 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 모든 인류가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이름 때문에 놀랍고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 이름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실권을 줄 사람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 편에 들어야지 진짜 안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딱 등장함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지금 이름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나오는 철장 권세, 그 철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철장에 대해 찾아봤는데 철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좋은 게 없어요. 보면은 이제 그 홀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홀. 왕의 홀 같은 그런 것을 철장 권세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찰이 갖고 있는 경찰봉. 그리고 또 신호 뭐 이렇게 움직일 때 뭐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어떤 사람 손에 쥐어지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다를 알 수 있는 그 봉 같은 거,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게 다 철장 권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휘두르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권세의 철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이 뭐 같은 지팡이라도 양치는 목동이 들고 있으면 그냥 양만 치는 것일 뿐이지만은 왕이 들고 있는 철장 권세는 이거는 엄청난 권세를 상징하는데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두드러진 게 불꽃 같은 눈이다 라고 거기 소개되고 있죠. 불꽃 같은 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철장을 들었고 이런 것들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연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불꽃 같은 눈이다. 이거 뭐예요? 그의 영이 타오르는 듯이 초롱초롱초롱초롱하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 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한번 떠보세요. 불꽃 같은 눈. 그 무엇인가를 감찰해서 보는 아주 심판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런 불이죠. 응? 무엇이라도 태울 것 같은 그런 불꽃 같은 눈. 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입에서 말씀이 막 예리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 되려면은 여러분 내가 뭐가 준비가 덜 됐나 보면 여기 딱 나와. 그냥 내 영이 사탄과 성령에 대해서 바닥바닥바닥 총명성을 갖고 있으면 불꽃 같은 눈이에요. 또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막 선포될 수 있으면 예리한 검이 나오는 말인데 이 예리하다는 것은 그냥 검이 나온다라는 거고 예리한 검은 틀리다 그랬어요. 검은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이 예리한 것은 여러 번 그 말씀을 갈고 닦아갖고 이게 검이 뾰족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읽은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가 체험하고 선포해서 내 입에 닳도록 그렇게 쓰여졌던 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리한 검이에요. 또 많은 관 언제 줍니까? 이겼을 때 주죠. 이겼을 때마다 이 생명의 관을 줬어요. 그거 많이 이긴 거죠. 철장을 들고 서신 손, 권세 있는 손, 그리고 옷, 그거 다예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눈, 입, 머리, 손, 옷. 자, 이 중에 특이하게 있죠. 세 가지는 다 여기 이 작은 이 머리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눈, 입, 머리는 다 여기에 포함됐어요. 그렇죠? 손, 옷. 옷은 이 머리가 지배당하면은 옷은 다 입게 돼 있어. 머리만 지배당하면 행동을 다 하기 때문에. 피 뿌리는 옷은 왜 입으셨어요? 악인을 심판한 증거죠. 증거. 자, 1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는 게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태양 안에 섰다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태양을 주관하도록 허락받은
그런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태양 안에 서 있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야 잔치가 베풀어졌다. 하나님의 큰 잔치다. 그러면서 모여라 그랬는데 왔더니 누가 있냐면은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 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큰 자들, 작은 자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서 이 자들의 살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맹렬한 그 말씀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인지를 보여준 예지. 진짜 뭐 새들이 와서 이렇게 뜯어먹어라. 뜯어 많이 죽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새들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죠. 19절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겠죠.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잠깐 이제 패배를 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천년이 있으면 그 곡과 마곡이 예수님께 대항해서 다시 일어나겠죠. 네. 자,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던 세트죠. 세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주고, 제가 죽어서 던져주는 거와 산채로 던져주는 거는 분명히 틀리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간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산채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예요. 딱 두 케이스가 나오죠. 모세도 죽었다라고 나왔지만 모세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암시를 주는 뭔가가 있죠. 그래서 산채로 갔다는 얘기, 산채로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산채로 유황 불면서 던져줬다는 의미는 영혼육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육 자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9절 20절 정리하면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모이고요. 두 번째는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신부들이죠. 신부들이 함께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어요?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죠. 진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전쟁이기도 하겠지만 성도들로 봐서는 비진리와 진리의 전쟁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또 밖에서도 일어나고 이 전쟁이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기냐? 짐승이 잡히고 말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는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결말이 오게 되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진리가 오락가락 어떤 게 진리인가 헷갈리게 만들었던 존재들이 다 제거가 된 이런 상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거짓이라는 것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언론이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도배가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인데 거짓이라는 방해가 완전히 패하게 되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삶에서 빼내고 배척해서 마지막 승리에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은 대단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남을 현혹시킬 수 있을 만큼 커 보이지만은 하나님 결국 진리 앞에서 거짓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짓 현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는 그런 편에 서서 마지막에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